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받아본 적이 적어도 한 번 이상씩은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연히 예라고, 예스라고 대답할 텐데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대답하는 우리도 그렇고 크리스찬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리스찬의 정의가 천편일률적으로 100% 완전히 다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 기독교의 호의적인 사람,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 세례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 소위 말하는 성령 체험을 한 사람 등등,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의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는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도 몇 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정의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고 계시는 사람이라는 정의입니다. 9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교회에 수십 년 오래 다녔어도, 그가 아무리 목사, 장로, 선교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즉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모든 크리스찬은, 모든 참된 성도들은 반드시 그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주와 구주로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께서 정말로 거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그 아멘 소리를 크게 들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점점 가면 갈수록 아멘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들이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그저 기본이고, 그 후에 어떤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해야 비로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와 같은 내용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악된 인간 본성, 타락한 옛사람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육신의 영역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새로운 영역, 성령의 영역으로 옮겨진 자들이요,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소유한 자들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10절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가리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또 11절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저 신비한 능력이나 초자연적인 에너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좋은 영향력이나 영적인 감화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그 위격으로는, 펄슨으로는 성부 성자와 구별이 되시지만,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그 능력과 영광과 존귀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그 마음의 뜻대로 행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와 똑같이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감사와 경외와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요,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성,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만, 그러나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엄밀히 말하자면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유격이신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곧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같이 먹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성전에 거하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계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인격적으로 거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 곁에, 그들 옆에 계시기는 했지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결코 시시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나 직업이나 재산이나 학벌이나 능력이나 업적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고 저울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그 안에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가장 복되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자들답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매일매일 기쁘게 동행하며 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는 말씀은 그 번역과 해석이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앞부분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라는 말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안에 거하신다라는 뜻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것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육신, 육체라고 번역되었던 사르크스라는 헬라어가 아니라 소마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뚱아리를 가리킬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몸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즉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몸과 대조되는 영혼, 우리의 영혼은 의로 말미암아, 즉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NIV 성경이 Your spirit is alive 라고 번역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살아났다, 거듭났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언젠가 우리의 몸이 죽는다 해도 그렇게 살아난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살아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즉시 낙원에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984년도에 Your Spirit is Alive라고 번역했던 NIV 성경이 2011년도에 새롭게 다시 번역을 하면서 이 구절을 The Spirit gives life라고 바꾸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대문자 S를 써서 성령은 생명을 주신다, 성령이 생명을 주신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The Spirit is life, 성령은 생명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로 저는 이 번역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Your Spirit이라고 아까 그렇게 처음에 번역을 했을 때 그 Your라는 말이 원래 원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냥 Spirit이란 말만 있어요. Spirit, 푸니마라는 단어가 우리 인간의 영을 가리킬 수도 있고 성령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Your Spirit이라고 번역한 것은 벌써 이제 번역자의 해석이 들어간 그런 의도된 의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alive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번역한 말은 원래 그냥 생명, life라는 명사입니다. 이 단어가 형용사로 alive라는 의미로 쓰인 적이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The Spirit is life, 약간 의역하면 The Spirit gives life,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번역입니다. 그리고 그 스피릿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보다는 대문자 S를 써서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로 보는 것이 문맥상 더 합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몸은 불신자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곧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몸의 죽음을 뛰어넘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소망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즉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면, 즉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몸의 죽음으로 끝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죽을 몸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입고 계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해처럼 밝게 빛나는 찬란한 몸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의 말씀처럼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썩을 몸을 입고 있지만 마지막 날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욕된 몸, 약한 몸을 입고 있지만 그 날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 날에는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즉 성령으로 가득하고 충만한 그와 같은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어지는 45절에서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서로 대조하며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 즉 a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a life-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이 되셨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 됩니다. 예수님이 몸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늘에서는 순전히 영적인 존재로만, 영으로만 존재하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의 성령을 통해, 생명 주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영원히 거듭나고 다시 살아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영적인 생명을 이미 소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죽을 몸 역시도 마지막 날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부활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성령님께 이미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겉사람이 매일매일 점점 더 약해지고 낡아지는 것을 보면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이미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난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로워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실 성령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십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지금까지의 결론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한마디로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다 빚진 자인데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니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11절에 육신에게 져서라는 말씀은 육신과 싸워서 진다, 육신에게 패배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져서가 아니라 육신에게 빚을 졌다라고 할 때 그런 의미로서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라는 의미로서의 져서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 죄악된 본성인 육신의 영역에 빚진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육신이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순종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이제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육신의 영역,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이미 벗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육신이, 또 죄가, 사탄 마귀가 우리 보고 이것저것 하라고 그렇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빨리 빚 갚으라고 우리에게 독촉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님께 빚진 자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특별히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즉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몸의 행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미 골로새서 3장, 갈라디아서 5장, 그리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등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음란과 욕심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미움과 시기, 질투와 거짓말과 술 취함과 방탕함 등 온갖 더러운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몸의 행실, 육체의 일, 땅의 지체를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굳은 각오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평생에 걸쳐서 싸울 것을 굳게 결심하고 날마다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언젠가 때가 되면 나도 거룩해지겠지, 그런 생각으로 나태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결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그 의롭다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노력이 조금도 끼어들 자리가 없고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평생에 걸친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로워진 의지와 굳은 결심과 부단한 노력과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여 싸우는 우리의 싸움과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와 또 넘어졌을 때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우리의 회개와 그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세요. 성화를 이루는 일에 게을르지 말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그와 같은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몸의 행실을 죽이고 거룩하게 살라는 명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힘껏 싸워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성화를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결심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결심은 작심삼일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1월 1일부터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 일독을 다 같이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전교인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민수기 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민수기 6장 7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처음에 굳은 결심으로 시작하셨던 분들 가운데 벌써 몇몇 분들은 포기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계속 잘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벌써 포기하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연말까지 끝까지 못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년에 최소 성경 1독은 하겠노라는 그와 같은 결심 지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을진데, 하물며 우리가 평생 동안 날마다 몸의 행실을 죽이고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는 그와 같은 성화의 삶을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과 결심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중생과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 역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죽이는 그 일을 영으로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영 역시도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야,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과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는 비로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거룩의 영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이라고 할 때 성이 한자로 거룩할 성자이죠. The Holy Spirit입니다. 그 이름에는 당연히 거룩하신 영,
영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만 동시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영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성도들, 즉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김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은 그 인격과 성품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실제적이고 내면적인 거룩을 이루며 살게 됩니다. 예전처럼 육신대로 사는 삶, 죄 가운데 깊이 빠져 방탕하게 즐기며 사는 삶은 이제 불가능해졌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인 육신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모든 죄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끝까지 말 안 듣고 빗나가면, 어긋나면 결국 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점점 더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다가 마침내 예수님과 똑같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복된 자리에까지 우리를 반드시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도 나는 죄 짓고 사는 것이 더 재밌는데, 이 땅에서 좀 더 즐기며 살다가 천국 가고 싶은데,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성도들은 결코 예전처럼 육신대로 살 수 없고 죽음의 영역에서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괜히 죄짓겠노라고 그렇게 고집하며 성령님과 싸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고 성령님께 항복하는 자가 정말로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자가 참으로 성숙한 성도입니다. 이와 같은 분명한 확신 가지고 매일매일 매 순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와 같은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것만도 참 도무지 형용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데, 성령님을 저희에게 보내셔서 저희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은혜 역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거처가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몸의 죽음을 뛰어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또 예수님 더욱더 닮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지금 이 시간에도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저희들 더욱더 깊이 의식하고 날마다 동행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온전히 의지하고 또한 겸손히 순종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